성경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7장 20절에서 21절 두 절만 보시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중요한 말씀은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아멘. 오늘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대해서 말씀을 상고해 보겠는데요. 사실 성경 이거 우리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66권은 핵심 주제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창세기에도 에덴 동산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계시록의 끝장에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실 이 땅에 오셔서 이제 우리가 사순절이 이제 거의 다 끝나가는데요. 십자가에서 이렇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은 그 목적은요, 우리를 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우리를 천국에 다 데리고 가서 믿는 자들에게 영생 복락을 누리게 해 주시려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우리가 공생에 우리가 첫 설교를 들어보게 되면은 마가복음 1장 15절 말씀에 가라사대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아멘. 이 말씀 중에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는 이 말씀은 사실은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요, 천국이 이 재앙 많은 세상에 내려온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복음, 이 복음을 믿는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그 심령 안에 천국을 이루어지게 해 주시려고 그래서 이 땅에 오셨거든요.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은 바리새인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메시아, 그리스도 기름 부은 하나님의 아들로 믿지 아니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도 시험을 하려고 예수님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 임하나이까 하고 이렇게 물었거든요. 그때에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고도 모르고 너희 속에 너희 심령 안에 있다 이렇게 말씀하니까 이 당시에 바리새인들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믿었느냐, 이거 참 중요하거든요. 지금 우리 유태교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믿었느냐 하면 그들은 그 이사야서 보게 되면은 이제 그들이 대망하고 기다리던 것은 메시아 그리스도였습니다. 메시아 그리스도가 오시면은 그 당시에 그 로마 제국의 모든 그러한 그 폭정, 말하자면은 그러한 그 압정에서 이렇게 자기를 유대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시키고 메시아 왕국을 이루어지게 할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약의 이사야서 그 이스라엘이 멸망하기 전에 구약의 이스라엘의 65장 같은 걸 보게 되면은 이게 참 중요한 거니까 읽어보습니다. 그 유대인들은 그 메시아의 나라, 그리스도의 나라,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그 목적은 그 이사야서 65장 1절에서 1절이 아니고 65장 17절에 보게 되면은 17절에서 이 말씀이 중요한 거니까요. 성경 말씀이 참 소중한 거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다리던 메시아의 나라가 어떤 나라인가? 여기가 바로 사실은 여기가 천년 그리스도의 나라입니다.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너희는 나의 창조하는 것을 인하여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할지니라. 보라 내가 예루살렘으로 즐거움을 창조하며 그 백성으로 기쁨을 삼고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워하며 나의 백성을 기뻐하리니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그 가운데서 다시는 들리지 아니할 것이며 거기는 날수가 많지 못하여 죽는 유아와 수환이 차지 못한 노인이 다시는 없을 것이라. 곧 100세에 죽는 자가 아이겠고 100세 못 되어 죽는 자는 저주받은 것이니라. 그들이 가옥을 건축하고 그것에 거하겠고 포도원을 재배하고 열매를 먹을 것이며 그들의 건축한 데 타인이 거하지 아니할 것이며 그들의 재배한 것을 타인이 먹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 백성의 수완이 나무의 수완과 같겠고 나의 택한 자가 그 손으로 일한 것을 길이 누릴 것이며 그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겠고 그들의 생산한 것이 재난에 걸리지 아니하리니 그들은 여호와의 복된 자의 자손이요 그 소생도 그들과 함께 될 것입니다. 그들이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하겠고 그들이 말을 마치기 전에 내가 들을 것이며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을 것이며 사자가 소처럼 짚을 먹을 것이며 뱀은 흙으로 식물을 삼을 것이니 나의 성산에는 해함도 없겠고 상함도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래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여기에 기록되어진 이 메시아 그리스도의 나라를 지금 이스라엘 유대교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이 메시아의 나라를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개신교는 이제 십자가를 지시고 이제 부활하시고 이제 재림하시는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첫째 부활, 천년 왕국을 기다리는 것과 마찬가지로 구약에 지금 구약이 아니고 지금 신약 시대의 유대인들은 지금 메시아를 기다립니다. 지금 예수님 오신 것을 2000년 전에 오신 십자가 지신 예수님을 메시아로 지금도 인정하지 아니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유대의 그 인들을 보고 그들이 다 야곱의 그 후손들 아닙니까? 얼마나
그 마음에 예수님께서 아팠겠습니까? 그들이 결국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는데, 근데 예수님이 약속하신 너희 안에, 너희 속에 천국이 있다고 약속하셨는데, 그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최초로 심령 안에 천국을 이루게 해 주신 사람들이 누구냐? 이것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럼 예수님 오셔서 심령의 천국이 이루어진 사람들이 누구인가? 이 사람들이 바로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은 그 제자들과 그 예수님을 따르는 많은 믿고 따르는 그 가난하고 병들고 소외된 사람들, 죄인들, 그들이 말하는 죄인들, 이러한 여인들이 예수님을 믿고 따랐습니다. 근데 높은 데 있는 사람들은요, 그 당시에도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근데 가만 보니까 니고데모 같은 이런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었더라고요. 근데 그래요, 대부분. 근데 최초로 심령 천국을 이룬 사람들이 그 120명의 그 오순절날 성령의 충만한 기름 부음을 받은 초대교회에 있는 사람, 교인들이 맨 처음 심령 천국을 이루어진 사람들이다, 성경적으로. 그래서 예수님께서 심령 천국을 우리에게 이루게 해주시려고 십자가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 사순절날에 예수님이 십자가를 안 지시면 한 사람도 심령의 천국이 이루어지게 해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다 사하시고 의롭게 하셔서 이제 제자들에게, 여인들에게 나타나서 그 심령에 예수님께서 그 예수님의 영을 불어넣어 주셨고, 그리고 오순절날에 그 예수님이 약속하신 보혜사 성령의 충만한 기름 부음을 받았을 때에 최초로 120명의 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있던, 거기에는 예수님의 그 형제들도 있었고 모친 마리아도 있었다고 이렇게 그 사도행전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가룟 유다는 목을 맸지만 맏대아가 제자로 되어가지고, 그래서 이들이요 뭐냐면은 참 오순절 이 성령 강림이 얼마나 소중하냐면, 오순절 성령 강림은요, 초림 때는 예수님 인간의 몸을 입고 십자가를 지셨지 않습니까? 지금 오순절 성령 강림은 예수님이 삼위일체가 되는 이제 보혜사 성령으로 내려오셔서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 안에 함께 있겠다,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있으리라 하는 이 약속의 말씀을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그날 제자들이, 그리고 그 이 120명의 문도들이 위로부터, 하늘 위로부터 내려주시는 급하고 강한 바람 같던 소리와 불의 해같이 갈라지는 이러한 불같은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고, 이 사람들이 바로 심령 천국, 심령의 지성소가 이루어지고, 다시 말하자면 몸을 성전, 너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는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했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도 이러한 성령의 충만한 기름 부음 받아서 이제, 그러니까 우리 그때 그 초대교회 온전히 이제 거룩한
성전을 영과 혼과 몸속이 완전 거룩한 성전이 돼서 이것이 바로 교회, 사도 베드로 초대교회가 탄생하게 되고 교회 시대가 열려지고 되고 성령 시대가 열려져서 사도행전이 쓰여지고 지금 이 사도행전은 초대교회에서부터 지금 2000년 전 교회 시대까지 계속 쓰여지고 내려오고 있습니다. 지금 오늘 우리 시대까지. 그래서 오늘날 이 심령 천국을 이룬 사람들을 통해서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이 땅 위에 성전을 이루어 가는 겁니다. 성전이라는 것은 거룩한 곳입니다. 바로 우리 몸이 성전이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안에 거하시는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고린도전서 6장, 고린도전서 3장 16.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니까 그가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는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최초로 초대교회에 심령 천국을 이루은 사람들이 120명으로 시작해서 바로 그들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이 증거되고 그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이 심령 안에 천국을 이루고 교회가 탄생하게 되고, 그래서 유태인들도 3000명씩 회개하고 돌아가는 그러한 역사가 지금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최초의 120명 안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서대반 지사님의 순교를 보고, 그리고 그가 또 하나님의 은혜로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성령 충만한 기름 부음을 받고 심령 천국을 이루어진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가 하는 것을 보여준 성경 말씀이 로마서 8장이에요. 이 로마서 8장이 얼마만큼 소중하냐면, 저는 늘 얘기하는데 로마서 이 8장이요, 8장 안에 들어간 사람들은 심령 천국이 이루어졌어요. 그들이 진짜 배교하는 그러한 하나님을 배교하는 그러한 재앙만 지지 아니하면 그들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사람들이 다 되는 겁니다. 로마서 8장 1절 2절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는 이 말씀의 의미가요, 바울 신학에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엔 그리스도 예수 안, 그리스도 예수 안이라는 이 말씀을 간단하게 말씀을 증거하면은, 그리스도라는 말씀은 바로 기름 부음, 메시아, 그러니까 예수님의 피입니다. 그리스도의 피가 히브리서 9장 염소와 항소에 죄를 뿌려서 우리 그 구약에 있는 그 유대인들이 죄를 사거든 하물며 거룩하신 성령으로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이랬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피, 예수님의 피를 상징하는, 예수님의 영을 상징합니다. 예수님의 성령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리스도 기름 부음, 그리스도 피, 그리스도의 영, 그리고 예수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 안에는 두 가지의 놀라운 직분과 비밀이 있는데, 예수는 말씀이요 그리스도는
성령, 그리스도의 피, 예수는 떡, 말씀, 그리스도는 그리스도의 영, 피.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가 흘린 피, 예수의 흘린 피가 우리의 죄를 사한다 했는데, 그리스도의 피, 예수의 떡을 먹어야 되는데, 몸을 먹어야 되는데, 말씀, 예수의 말씀, 이것이 로마서 8장에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고 사도 바울이 하는데, 그 말씀은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의 그리스도의 피를 먹은 사람이다. 그러니까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는 일이라 그랬습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는 말씀도 똑같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성령. 그러니까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말씀과 성령,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성령이 바로 복음입니다. 이 복음을 받은 사람들이 심령천국이 이루어진 사람들이에요. 이 복음이 내 안에 있는 사람들은 심령천국이 이루어진 사람들이다. 간단하게 이렇게 말씀을 정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성령이 내 안에 충만한 사람은 심령천국을 온전히 이루어진 사람들이다. 할렐루야.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이런 사람이 될 수 있습니까? 이것을 또 성경은 또 간단하게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누가복음 오늘 누가복음 17장을 보게 되면은 그 문맥을 보면 앞절을 보게 되면은 또 성경을 먼저 시간이 많이 가더라도 성경 말씀을 먼저 보겠습니다. 11절 말씀 17절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촌에 들어가시니 문둥병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가로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긍휼히 여기소서 하거늘 보시고 가라사대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저희가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 중에 하나가 자기의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려 살해하니 저는 사마리아인이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10사람은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니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10명의 문둥병자가 예수님께 큰 소리로 가다가 제사장에 너 몸을 보이라 가다가 그 문둥병이 다 나았습니다. 그런데 9명은 다 육신의 질병만 고치고 다 제 갈 길로 다 갔습니다. 그런데 이 사마리아 이방인 그 사마리아인은 이방인으로 여기지 않습니까? 이런 하나님께 먼저 영광을 돌리고 그러니까 볼게요. 15절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리고 예수님께 돌아와서 예수님께 찾아와서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서 살해하면서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려 살해 감사하는 자가 되어. 신앙은요, 우리의 구원은요, 감사가 없는 그 구원의 은혜 없습니다. 감사의 눈물. 이 문둥병 환자는 예수님께로부터 그 육신의 질병도 고치지만 그 영혼이 구원을 얻습니다. 예수님께서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주시는
참 보배로운 믿음을 받아서 이 문둥병 환자는 심령천국을 이뤘거든요. 오늘 우리에게 이것을 보여주는 것은 무엇이냐? 영적인 비밀이 오늘 우리도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 예수님 앞에 인정을 받고 하나님께 인정을 받아서 우리의 믿음이, 그래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는 이 레마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위로부터 내려주시는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성령의 충만한 기름 부음을 받는 참 은혜의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결론적으로 우리가 지금 이 땅 위에서 심령천국이 이루어진 사람은요, 고린도후서를 보게 되면은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고린도후서 2장 15절 14절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는 구원 얻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 쫓아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 쫓아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것을 감당하리요? 우리는 수답한 사람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구원 얻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그리스도의 향기라 그랬습니다. 왜? 심령의 천국이 이루어진 사람은, 천국은 빛과 사랑의 나라입니다. 우리가 위로부터 하나님 주시는 이 빛과 사랑을 받게 되면은 저절로 내 존재 인격에서 빛이 나타나고 사랑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안 되려 그래도 그냥 저절로 돼요. 왜? 위로부터 하나님이 빛을 비추어 주시니까. 어두운 데서 빛이 비치리라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쳤다 그러니까 우리 마음 속에 심령 속에 빛이 있으니까 빛이 우리 겉으로 나타나고 사랑이 내 속에 있으니까 사랑이 나타나고. 그래서 사실은 교회, 성전은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나타내 보여주는 곳이 바로 교회라요. 아직도 교회 안에는 빛과 사랑,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지 못하는 어린 아이와 같은 초신자들 많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점진적으로 다 심령의 하나님의 나라와 을을 이루는 그러한 사람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계시록 21장에서 말씀을 보시고 마치겠습니다. 계시록 21장 1절에서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며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더라. 아멘. 바로 여기가 바로 우리가 장차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새 예루살렘, 새하늘 새 땅이라요. 우리가요, 내가 심령에 지금 천국이 이루어지면은요, 내 마음의 눈이 밝혀지고 내 믿음의 눈, 계시적인 믿음의 눈이 밝혀지면은 이 말씀을 통해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으로 바라보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 계시록 22장 안에 있는 천국을 다 볼 수 있어요. 이것을 내가 천국을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이것을 진짜 보는 사람이 심령 천국이 속에 이루어진 사람이라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는 믿음의 눈, 이것이 하나님이 위로부터 내려주시는 보배로운 믿음입니다. 사도 요한도 사도 바울도 이러한 심령 천국을 이루어진 사람입니다. 오늘 이 말씀 중에서도 계시록 하나님이 함께 계심에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 친히 저희와 함께 계신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곳입니다. 오늘 이 땅 위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이 내가 가장 좋아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나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다른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우리가 이 땅 위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는 사람 가장 복되고 거룩한 성전인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이 땅 위에서 심령 천국을 이룬 하나님의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 드립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